네, 22년도 1월 31일 양양에서 수련회 와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위주로 오늘 나눔을 하겠습니다. 오늘 길게는 안 하고 한 1시간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묵상한 것을 발표해 주세요. 예, 1절부터 봤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날 때부터 주어진 저주 속에서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던 인생입니다. 이 맹인만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원죄라는 개념도 있듯이 모든 인생이 아담의 범죄 이후 날 때부터 죄의 종이 되고 죄악된 인생을, 절망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저주받은 사람의 인생 속에서 여기서 보니까 3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에게서가 아우토스니까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말씀 사역이 이런 사역이 아닐까, 또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사역이었듯이 죄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못 보던 것을 밝히 보고 깨닫게 하는 사역,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진리를 용기 있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악한 세상으로부터는 미움과 추방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되는 것이 이 실로암에서 눈을 뜬 소경의 인생이었듯이 저희의 말씀 사역도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묵상했습니다. 네, 이제 질문을 합니다.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난 사람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그래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거부터 밝혀보죠. 그러면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난 사람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인가요?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네, 지금 부모의 죄 때문,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부모만의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장애로 태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 때문이냐는 거죠. 공동 책임이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짚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장애로 태어난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왜? 처음에는 죽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죽어야만 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손상을 입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손상은 뭐로부터 된 것인가? 이제 죄 때문에 된 것은 확실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런 손상된 육체로 태어나느냐, 아니면 더 깊고 거대한 이유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현상이 인간에게 노화가 진행된다는 거 외에 또 있죠. 자연이 손상을 입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서로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자연 환경이 악화됐어요. 큰 스토리 중에 하나는 노아 때 홍수가 있었죠. 그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확 줄어버려요. 그것도 자연의 손상과 함께 일어난 인간의 육체적 손상이죠. 자, 이런 이제 좀 거대한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 주어진 이런 인간적인 육체적인 손상이 과연 그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의 책임인가? 아니면 제가 지금 말했듯이 인간의 죄, 선악과를 먹은 그 이후로 계속 이 죄악이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계속 죄인들이 많아지면서 죄가 커졌죠. 이걸로 인하여서 자연환경은 점점 더 피폐해 갔고, 그러나 인하여 당연히
인간의 육체도 더 손상을 입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그게 뭐 유전적인 원인도 유전적인 타격도 입었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장애인이 나왔겠죠. 자, 이것은요, 그 뭐 한두 세 사람의 죄, 또 뭐 태어난 사람의 죄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럼 부모만의 죄도 아니겠죠. 이거는 소위 랜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증거가 뭐예요? 사람이 이 장애의 알을 낳는다. 이거는 랜덤인,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그 어떤 누구도 장애인을 낳을 것에 대한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죠. 그건 뭐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은 모두가 그런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 어떤 사람은 운이 나빠. 그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누구도 그런 경험을 하기 싫어하는 이 경험을 어떤 사람에겐 줘. 어떤 사람에겐 안 줘. 하나님이 그렇게 랜덤으로 해? 이것도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무슨 내용을 말해야 되죠? 하나님은 원인에 있어서는 공평하지 않으셔도 결과에 있어서는 공평한 분이세요. 지금 이 예수님의 사역, 이 상황만 한번 볼게요. 누가 운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간절하게 갈망하던 자들은 다 병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갈급하게 안 찾았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육체는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도 정신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럼 누가 사실상 운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자신이 죄인됨을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장애가 있는 자들이 어찌 보면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더 운이 좋은 자일 수도 있어요. 물론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갈급하게 찾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정상적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신체를 타고났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갈급하게 모두가 안 찾나요? 그것도 아니죠. 어찌 보면 누가 운이 좋은 건 몰라요. 그것도 자신에게 달려있나요? 네, 그것도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오히려 장애를 입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갈급하게 찾는 자도 있지만 장애를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도 있나요? 그렇죠. 그거는 마인드의 차이지 육체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자, 모두가 사실은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근데 어떤 자는 육체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고 어떤 자는 육체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을 뿐 모두가 육체적으로, 아니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난 건 동일해요. 다만 외형이 이렇다 저렇다 할 뿐이죠. 자, 항상 그렇습니다. 그 외식하는 자들도 그랬고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 가짜의 그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가짜의 특징.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 방법. 어제 말했죠. 천국과 지옥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곧 어떤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이 있다? 현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내세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근데 보세요. 자기가 장애로 태어났어. 이거에 대해서 막 정말 너무너무 막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렇죠. 내세에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진짜 어려움을 그린 영화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옛날 미국 인디언 뭐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만든 그 뭐 날아다니는 뭐 영화 있잖아요. 제가 너무 설명을 잘못했나? 그 뭐 애니메이션 비슷하게 만든 거 날아다니는 거. 예, 아바타. 그게 그거 아니에요? 전쟁하다가 뭐 이제 다리를 못 쓰는 주인공이 상상 속에서 아바타인데 뭐 창공을 나르죠. 그게 뭘 꿈꾸는 거예요? 어떤 그런 뭐 지금 육체를 정말 넘어서는 어떤 꿈과 소망을 그린 영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세를 생각한다면 내가 회복이 되고 정상적인 자가 되어서 그럴 수 있다고 꿈을 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내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현세 속에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게 바로 가짜들, 즉 현세만을 생각하는 자들이죠. 자, 충분히 장애는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지금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고치시죠.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날 때부터 난 장애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거 말하는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이거 말하는 거라고요. 예전에 사역 초반기에 이런 질문이 사실상 많았어요. 아니 사역자님, 아니 날 때부터 이제 너무 이제 뇌적인 저하가 있어서 이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요? 그런 질문이 있었다고요. 그때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뭐였는지 아세요? 그래도 인간 아니냐 그랬어요, 제가. 그래도 동물보다 지능이 높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지능 수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지능 수준에 대해서 사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때 그런 질문을 했던 사람들을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너무 그런 사람들 걱정하다가 자기가 죽어. 그런 사람 걱정하다가 자기가 죽어. 근데 모든 어려움이 그렇듯이 이 상상하는 거하고 직접 겪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러면 소위 체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체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욥 같은 경우도. 욥이 나중에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고 어느 교회 가서 간증했다고 해봐요. 욥이 어떻게 간증할 것 같아요? 욥은 착하셔서 안 그럴 수 있어도요. 대부분의 사람은 간증을 뻥튀기 합니다. 어마어마해. 거의 참기 힘들어. 이렇게 하겠죠. 다. 간증이란 것이 그런 요소가 다 들어갈까요? 너무 담백하게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어려웠는데 그거는 좀 참을만 했어. 이렇게 하면 눈물 빼기도 어렵고 막 사람들이 막 감정을 막 짜내기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한다고요. 기본적으로.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직접 고난을 겪어본 바로는 그 때를 지난 이후에는 그 고난이 어떻게 느껴져요? 참을만 했다라고 느껴지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무슨 고난밖에는 주신 게 없다?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주시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진짜 겪으면 그 사람이 그때 아무리 힘들었어도 사실상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참을 수 있는 고난만 주세요.
근데 그 사람은 알지. 그걸 겪는 사람은. 근데 그걸 보고 너무 과도하게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은 자신이 겪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생각함으로 자기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 못 전하는데. 아니, 자기 겪지도 않았으면서. 오히려 겪은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 남 생각하다가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남 걱정하다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믿어야 되고요. 감당할 수 있고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누구나 그런 고난을, 역경을 이겨내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도 승리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줘야지. 아, 너는 처음부터 이러니까 안 되라고 말해주면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거고 구원받지 못하게 낙심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겨내라.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 장애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 본문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해결하러 오셨다. 하실 수 있다. 너희 절망 가운데 있지 않느냐?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38년 된 병자도 고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네, 또 보겠습니다. 그런 취지로서 제가 장애아 아빠로서 좀 드는 생각이었는데요. 네. 맨 처음에는 이게 우리 나와 집사람의 어떤 그때 당시 뭐 실수가 있나 이제 되짚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아이의 죄는 아닌 것 같다. 그런 결론을 내렸고, 그래도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그 부담을 이제 저희 부부가 계속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만의 그걸까? 그것도 아닌 거죠. 뭐 이제 환경의 어떤 호르몬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인 거니까. 또 심장병 어린이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병동에 가면은 네. 엄청 많아요. 그 현지는 오히려 경증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진짜 랜덤이다. 그렇죠. 근데 이 부담은 우리가 가져가는 거다. 딱 그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래 좋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져가는 거고, 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얘를 뭐 그 전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막 그런 때는 아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살려내고 키워가는 게 이제 내가 해야 될 그거구나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얘를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잖아요.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최대한 거기에 많이 뭐 접촉하게 그 환경 안에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여튼 세뇌가 되는 거잖아요. 예런 애들은 막 오히려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걸 자체를 너무 좋아하니까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더 부담 없이, 그러니까 반항 없이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도 혼자 울 때도 있고, 그런 걸 보면은 그게 지금 오히려 제가 헌신한 게 현지한테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말 뭐 사실은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런 게 지금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부담되고 뭐 엄청난 저주인 것 같잖아요. 굉장히 제약이 있고. 근데 결과론적 관점에서 보면요. 제가 볼 때는 페어하게 생각이 들어요. 부모한테도 더 빼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얘 스스로도 그렇지만 저도 그것 때문에 정신이 차려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질 것 같아요. 그럼 가난 가운데 태어난 건 저주냐?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때요? 당시에는 너무 힘들지 않아요? 가난하게 태어난 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정신 차리고 살잖아요. 거기서 인물이 나오고. 제가 볼 때는 부유한 가정에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정말 끈덕지고 정말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수성가하는 그런 인물은 제가 볼 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진흙탕에서 죽기 살기로 기어올라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하나하나 뛰어넘으면서 오른 그런 인물 있죠. 그런 인물은 절대로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는 안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근데 가난보다 좀 더 이제 고난인 게 장애라고 했을 때 저는
가난보다도 오히려 더 좀 절절한 그런 어떤 노력과 갈망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성경도 그걸 말해주고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페어한 거 아닐까요? 우리 계산법에 의하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감정에 의하면 언페어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페어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장단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꼭 어떤 놈들이 떠나가요? 어려움 없이 살려는 애들이. 네, 아니 지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놈들이 떠나요. 일반 교회도 그래요. 예? 좀 이게 좀 쓸만하다 하면 부목사는 떠나. 그 능력 좀 개척하겠죠. 예. 그럼 이제 그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좀 피해 아닌 피해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좀 이렇게 능력 없고 절대로 개척 못할 그런 친구는 어때요? 매달리듯이 열심히 끝까지 있잖아요. 예? 그게 뭐가 좋은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친구들 이제 떠나가는 걸 보면 참 잘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소위 뒤통수 치듯.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시장에서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아니, 여태까지 보살피고, 말씀 가르치고, 사역 이렇게 만들어준 사람을 배신하고 떠나가. 저는 그런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뭐 누군가는 요즘 애들이 그렇다 그러는데, 아니, 저는 그건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애들 중에 싸가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괜찮은 거죠? 저는 그것도 페어하다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건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누군가를 절대로 배신할 수 없고 그리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수용적이고 이런 측면이 이제 장점이 있는 거고 그렇지만 역량이 평균적으로 부족해서 그걸로 인하여서 사역적인 어떤 성과를 많이 낼 수는 없어. 그렇지만 꾸준할 수는 있죠. 그리고 도움도 계속 받을 수가 있죠. 이런 측면도 생각해 보면 이게 페어한 거냐 언페어한 거냐 이거 계산법이 사실은 해봐야 알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도 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같이 절망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할 수 있다. 네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죠, 맹인이?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할 수 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장애인 된 자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자로 만들 수 있다. 이 할 수 있다 정신을 반드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절망하고 있을걸요? 그러면 말씀을 아는 자들이 이런 걸 자꾸 심어줘야 돼. 너도 할 수 있다. 응?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할 수 없다. 치근히 여겨. 그럼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응? 너도 할 수 있다. 왜 못하냐? 너도 사람이고 너도 말할 수 있고 너도 글 쓸 수 있고 응? 심지어 휠체어 타고 극심한 소아마비 걸려도 세계적인 물리학자 맞죠? 예. 스티븐 호킹 물리학자도 될 수 있는 거고 왜? 예? 지금 뭐 글 쓰는 그런 기술도 많이 개발됐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하자면 연민에 빠진 자들, 자기 스스로 또 절망에 빠진 자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려면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우리 스스로 영을 세게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을 세게 해주는 게 그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체가 영이 세지 않아.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다 정신이 우리가 세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을 세게 할 수 없죠. 굳건하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정신을 우리가 먼저 굳건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에게 할 수 있다라는 정신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지금 과연 장애인을 낳은 것이 누구 잘못인가라고 했을 때, 야, 이거는 진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이거는 그냥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이 수많은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요. 그러면 마찬가지죠. 자연재해로 죽는 사람들은 누구 잘못이에요, 그럼?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또 누구 잘못이에요? 중앙선을 넘어서 음주운전한 자가 그냥 와서 받쳤어. 그래서 죽거나 장애인이 됐어. 그 누구 잘못이에요, 그게? 딱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아니죠. 술을 누가 먹였어요? 양조공장 공장장이 먹인 거 아니에요? 그럼 양조공장 공장장은 누가 그렇게 술을 제조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술 먹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술 먹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겠어? 누가? 직장 상사인가? 이게 이제 어떤 뭐 불화나 스트레스나, 그죠? 또는 돈에 대한 이제 돈을 위한 목적성, 그런 것들이 술을 그리 규제하지 않고 팔고 또 팔리고, 그죠? 그걸로 또 돈벌이를 하고 인간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그죠? 인당 뭐 한 병, 두 병 제한하지 않고 막 파는, 그게 뭐예요? 그것도 죄 아니에요? 돈을 위한 목적성?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 중앙선을 넘어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그 사람을 치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피해는 누구로 인한 피해예요? 그 많은 죄로 인한 피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딱 그 장애인이 됐어. 자연재해를 받았어. 사고를 당했어. 딱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건만 보더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 하나를, 그죠? 컨트롤 해가지고 너는 뭐 이만큼 죄가 있으니 이거는 뭐 요만큼 바치게 하고 이렇게 운영을 안 하신다 이거예요. 전반적으로 죄로 인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냥 그렇게 일어나게 해서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죄 없이 죽은 자면 천국 가면 되는 거죠. 보상이 된 거죠.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건이 안 일어나서 어차피 그 사람이 50년 후에 죄 가운데 죽을 거면 지옥 가는 거 맞죠? 그렇게 죽으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장애를 입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계산은요, 정확하게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쨌든 페어하게 이렇게 운영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민족은 수백만이 학살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 잘하신 거예요,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니지만. 그게 역사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민족 자체가 정말 다 지옥 갈 그런 뭐 아멜렉 족속 같은 사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도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페어하게 해주실 것이라 충분히 추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인간의 이 전체적인 구속사를 모르고 그냥 섣불리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경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충분히 비웃을 만한 것이고요. 자기의 작은 식견에 머물러서 마치 세상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자, 발표할 때 좀 언급을 하셨는데 이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은 단순히 이런 외적인 또는 육신적인 의미가 아니죠. 사실 영적인 의미가 담긴 거죠.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의미라면 그냥 육적으로 눈을 떠서 그냥 육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과 같이 살았다.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눈을 뜨게 한, 단순히 육체적인 눈을 뜨게 한 것은 표적이죠.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영안을 뜨게 했다는 의미가 있죠. 앉은 자를 일으키신 분 뭐예요? 단순히 그 앉은 뱅이를 일으켰다. 이거는 뭐 의사지, 의사. 이건 표적인 것이고, 표적은 항상 어떤 본질을 가리키는 그런 기능을 갖죠. 그래서 앉은 자를 일으켰다라는 영적인 의미, 못 보던 자가 보게 됐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원래대로의 회복? 자, 앉은 자가 일어나서 뭘 했다. 못 보던 자가 보게 된 후에 뭘 했다를 보면 예수님이 일어나게 해서 보게 해서 뭘 하게 하신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동일하죠. 뭘 못하던 자에서 뭘 하게 된 자가 됐어요?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됐다. 직접적으로 예수가 구원자임을 증거하는 자가 됐죠. 앉은 자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앉았다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못한다. 일어났다는 것은 일어나서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활동을 한다 못한다. 앉아서 뭘 하겠어요, 그죠? 일어나야 활동이라는 걸 하고, 보지 못하던 자가 본다는 것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가 진리를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리라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잖아요. 신약에는. 그러니까 이 증거를 못하던 자가 일어나서 증거하는 자가 됐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던 자가 그 진리를 보고 그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됐다. 분명히 보는 자가 됐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비정상인 자는 누구고 정상인은 누구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보니까. 영적인 안증뱅이, 영적인 맹인은 뭐 하는 자? 뭐를 못하던 자? 뭐를 못하던 자? 예수가 구원자임을 전하고 네, 못하던 자가 이제 어떤 정상인이 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정상인이 됐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그거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이다. 진리를 알고 행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로 자유케 된 자이다. 종된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죄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진리를 아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진리를 행하는, 그 진리를 증거하는 자유인이 된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 다시 말해서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상태.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상태.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뚜렷하게 말해주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지 않던 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자로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하나의 에피소드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4절) (5절) 맞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밤이 올 것이고 그때는 이럴 수 없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말이라 생각을 해봤고요. 그 낮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리스도가 있는 동안만을 얘기하는 것일까? 일단 그리스도가 안 계신 지금은 아닐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지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공생의 3년 그것을 1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그 이후 그 3년 동안은 우리 이 땅에는 이제 기회이고 그 은혜의 때라는 것이고 또 육신을 가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그리스도에게는 또 굉장히 귀중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2차적으로는 그 그리스도가 떠난 지금도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낮이라고 봤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처럼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어떤 절망과 죄 속에 있는 세상에 소망의 역할을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의 삶도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곧 온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사역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돈보다 귀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있을 때 자라라는 것과 비슷한 건데요. 자, 예수님이 계실 때 이들의 좀 분위기 또는 사역에 대한 의욕 좀 이런 게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 정말 예수님이 그냥 진짜 육신으로도 함께 계셔. 이런 거 하고 예수님 없는데 무지하게 힘들어. 그리고 표적도 예수님처럼 행할 수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바울조차도. 예수님은 엄청난 이제 규모도 큰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옆에 계셔. 아니 지금도 사실은 이런 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다 이때를 부러워하죠. 예수님 지금 오시면 너무너무 기독교가 지금 침체되고 있는데 너무 한번 잠깐 왔다 가시면 안 됩니까? 한번 오늘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때죠, 사실은. 근데 이 제자들은 이걸 지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예수님이 계신 때는 정말 환하게 세상을 비추는 너무나도 좋은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열심히 하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이 시기에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이때 힘주어서 열심히 사력을 다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잠도 부족하게 주무시면서 하셨겠죠. 타이트하게 지내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의 시기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시기였고 제자들도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때죠. 그러니까 나중에 마치 흑암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온다. 지금 밝은 때이다. 정말 사역하기 너무 좋은 때이니까 지금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힘차게 전하자.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그런 이제 실습 기회가 많이 주어졌죠. 자,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그 7절에 보면 실로암이 나와요. 자, 오늘 이제 실로암 메밀국수를 갔다 왔는데 이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그 국수집은 이런 의미를 알고 차렸을까요? 좀 특별한 이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의미를 알았다면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국수를 만들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 국수를 만들 일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갔지만 복음 성가라도 있었나요? 액자라도 있었나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있어도 우리가 뭐라 그러잖아. 우리가 있어도 뭐라 그러잖아요. 복음 성가 틀고 예수님 액자 걸고 그래도 뭐라 그러는데
아니, 그것도 없어. 그러면 그거는 이름만 신뢰함이지 보냄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는 모르겠죠. 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했겠어요? 안 했겠죠, 당연히. 내일 한번 더 가서 물어볼까요? 신뢰함이 무슨 뜻입니까? 네? 네, 뭐 저기 답을 해도 그게 복음의 증인이 되자. 또 제자가 돼야 한다. 그래야 진리로 자유케 된 자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야 된다. 따라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뭐 모르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도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셔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복음이라는 빛을 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면 구원이 있다라는 참 소망을 주러 오신 분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거는 소망이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삶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점점 세상은 이런 지식을 옅어지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뭐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자유인의 삶이다. 이게 자꾸 속인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삶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또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그 5절의 마지막 부분과 6절의 그 첫 부분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냥 뭐 그 육적인 눈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을 하시고 그 말씀 하신 다음에 그 눈을 고쳐주는 것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절망의 상황, 어둠의 상황을 그래서 소망을 주는, 그것을 이겨낼 소망을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는 것이니까 이제 이 목적이 이런 병고침 자체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다라고 봤습니다. 네, 이게 빛이라고 할 때는 이게 어떤 의미라 그랬죠? 소망이라 그랬죠. 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비치면 사람이 자동적으로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 말은 곧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둠 가운데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망의 역할. 그러니까 소망을 갈망하면서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그 역할이 빛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빛이겠어요? 아니면 이 세상을 이 죄가 계속 돌아가도록 하는 것과 상관없이 전혀 다른 데로 옮기는 빛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죽어가는 세상을 잘 돌리게 하는 빛이겠어요? 아니면 이 죽어가는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죽이게 하고 다른 의미의 어떤 새로운 것들을 제한하는 빛이냐 이거예요, 제 말은. 왜냐하면 이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거를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면 이거는 소망이 될 수가 없죠. 왜? 죄 가운데 계속 돌아가게 하는 빛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은 세상의 빛이지만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빛은 될 수 없다. 그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소망으로 하면서 살아가요? 자기 소망을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을 돌아가게 하는 걸로 소망으로 삼죠. 근데 이건 아무리 잘 돼봐야 결국은 거기에 복음이 없으면
그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게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세상 공동체를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소위 하나님의 공동체를 돌아가게 하는 그런 소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면 이제 사회복음이 그렇죠. 사회복음이 가만히 보면 뭐를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뭐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 저항감이 없이 또는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냐. 이게 바로 악한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이라는 게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항상 뭐 자신들의 공동체를 잘 돌아가게 하죠. 근데 여기에 소위 그 부정패를 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서로 해하지 않고 뭐 그렇게 돌아간다고 해봐야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돌아가긴 하더라도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된 이 복음은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없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사회복음적인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옮겨서 여기서 하나님이 있게 돌아가는 거죠. 여기는 그런 이제 사회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심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회는 돌아가요. 그렇게 잘 스무드하게. 그렇지만 여전히 사회복음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잘 돌아가도 여기는 죄인들의 그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표현은 세상의 빛이지만 사실은 이건 하늘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또는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자, 사실상 사회복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회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외친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이 그쪽 시장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다 없다? 왜냐하면 사회 정의 구현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도 있지만 소위 하나님을 그러니까 전혀 배제한 사람들도 있죠.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음을 주창하기도 하지만 그 일반적으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정펠척결하자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뒤에서 어택이 들어와요. 그러지 말아라. 이거 우리 종교적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사실상 할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그걸 하는 순간 너희 종교적으로 오는구나. 배제가 당한다고. 아니면 소위 그 사회복음 하는 그런 교인들끼리만 해야죠. 그러면 그게 힘이 생겨요? 누가 받아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항상 보면 그런 사회복음을 주창하는 소위 기독교 세력과 그냥 사회 정의 구현을 하는 비기독교 세력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 되지 못하죠. 하나 되지 못해서 이 기독교 세력을 끌어들일까 말까를 고민해야 하네요. 특히 정치권에서. 이 목사를 끌어들일까 말까 고민하죠. 도움이 될 땐 끌어들이고 너무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내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사실은 어폐가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정치는 정치고 사회정의구현은 사회정의구현이고 우리는 이걸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정의를 주창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봐도 깔끔하죠. 우리는 세계를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독교적인 주장을 하는 거다. 썩힐 일이 없잖아요. 딱 모세, 그러니까 홍해가 가르듯 갈라지잖아요. 얼마나 깔끔합니까? 이게 구별되고 구분되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사회 정의는요, 구분이 안 돼요.
이 사람들도 이런 주장하고 이런 사람 이거 뭐 구분된 일이 아니잖아요. 예. 이런 측면에서 볼 때도 그런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사회를 스무드하게 돌아가게 하는 사회 복음은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비난하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니까. 그래서 기독교 이미지가 그런 분들에 의해서 좋아질 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 가지고 막 맹비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빠지는 특히 청년들 또는 청년 같은 장년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이론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뭐 6절 예로 7절은 그전부터 좀 뭐 궁금했었던 거고 나름 결론을 내렸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고치실 수 있으셨던 뭐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이지만 이렇게 힘으로 진흙을 이겨서 바르시고 또 힐러한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일단은 이제 다른 병자들 고칠 때도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의 어떤 믿음과 순종을 확인하시는 의미로 봤고, 두 번째 이제 신뢰함이라는 의미, 이 자를 이제 보내는 예수님의 이제 어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런 자로 일을 하는 자로 보내는다는 의미로 두 가지 이유를 갖습니다. 이상. 네, 이제 굳이 이런 뭐 손으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그걸 이제 가서 씻으라 하시고 이거는 이제 요 내용만 보면 확실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내가 치유를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게 확실하죠. 이 사람의 증언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분명해요. 근데 어떤 에피소드를 보면 그냥 믿었더니 죽어가던 자녀가 살아났어. 게다가 그 자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았어. 도대체 거기서는 교훈을 주려는 게 뭐냐? 그쵸? 예. 그건 뭐 그러면 성경이 어떤 거는 그냥 뭐 믿는다 말만 하고 확신하면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냐? 아니면 이처럼 행위를 해야 예수님 말씀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이거는 이제 명쾌하게 해결이 됐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거죠? 왕의 신하의 그 아버지의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이 좀 이런 문학적인 암시가 많은데 이것도 신뢰함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것도 12살 된 딸이 있었고 가는 중에 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그 10이라는 숫자가 또 암시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이지 않을까요? 거기서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치유와 구원이 있는 분임을 믿었다. 그러면 이분이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도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자, 거기서 그 사람의 행위나 뭐 그 자녀의 행위는 안 나와요. 근데 오히려 더 깊은 의미가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쨌든 믿음으로 인한 행위가 뭐 사실은 있기는 있죠. 전혀 없는 게 아니죠. 뭐예요? 믿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공간을 초월하는 거기 예수님 가시지 않아도 네. 날 거라고 돌아갔잖아요. 안 믿었다면 계속 붙들고 늘어졌겠죠. 아니 돌아간 것도 상당히 그 결단 있는 행위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믿음의 행위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런 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다. 충분히 그런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또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론과 통하죠, 이것도. 또 하나, 뭐 이제 같은 내용인데, 사실 뭐 믿음의 행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하나 있어.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교회도 안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는 뭐 그런 뭐 가난한 뭐 교인? 그거는 또 그 사람들은 웬만하면 또 안 쳐주잖아요. 그것도 쳐주나? 가난한 교인은 뭐 어쨌든 TV라도 틀어야 되잖아요. 응? 유튜브 예배라도, 온라인 예배라도. 근데 그 뭐 온라인을 틀든 교회를 오든 그건 행위가 아니에요? 사실 그것도 행위잖아요. 예. 그러니까 행위가 빠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러면 뭐 12살 된 자녀가 자기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알지 않았겠어요? 그때 나왔으니까 또 아버지가 말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아무 행위도 안 하겠어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죠? 또 예수님의 뜻을 좀 알아보려고도 하고, 기본적인 어떤 좀 싸가지가 있으면 자기가 죽어가다가 이렇게 치유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어떤 뜻이나 유지나 이런 걸 알아보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추론하지 않고 그냥 아무 행위도 없을 때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인하여 또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겠죠. 당연히 그분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려고 하겠죠. 그런 기본적인 추론이 담겨있는 내용인데, 그냥 단편적인 사고 때문에 아무 행위도 안 하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건 너무 단순무식한 사고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도 당연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고쳐주신 것이고, 최소한 성경은 감사라는 말씀이 있죠. 구원받았으면 감사해라. 또 은혜를 알라. 그러면 은혜도 모르면 배은망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소위 쉬운 구원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쉬울 대로, 그냥 자기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그런 자기의 믿음, 자기 마음대로 믿어버리는 믿음, 그렇게 간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자기 구원의 확신이라고 했어요. 구원의 확신은요,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죄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 뜻을 분명히 알고 그 진리대로 행해야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는,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했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제법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게 뭐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뭘 받았다? 뭘 얻었다? 하나님께 자유함을 얻었다. 뭐예요? 이렇게 해도 구원받고 저렇게 해도 구원받는다.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자유. 어떤 자유요? 나는 확신은 한다.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고 저렇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한다. 난 이미 구원이 확정됐다. 이런 자유함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자기 구원의 확신. 뭐예요? 나는 구원이 확정됐다. 어떻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자기 구원의 확신이 사실상 어떤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그런 생각이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 자유함을 주셨다. 나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게 그런 자기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 믿음이고, 그게 바로 자기가 자신의 뜻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자신 마음대로 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네, 이게 너무 팽배해 있고요. 그런 이제 그렇게 살기 위한 방법론으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전혀 문맥 없이 얘기하는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그분도 유튜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중에 문맥을 안 보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하는 사커하고 무슨 영국인가? 독일인가? 거기서는 사커하고 다를 거 아니냐. 근데 사커가 문맥에 따라서 다른데 자기가 생각하는 사커로 다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문맥을 생략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고민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겠다는 거죠. 성경을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설명도 하시던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러거나 저러거나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면밀하게 보지 않는다. 왜? 자기 마음대로 살 거니까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면밀하게 봐봤자 어차피 나는 정확한 성경을 알고 정확하게 성경대로 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뭐 면밀하게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본다고 한들 내가 이미 확정됐어요. 뭐가 확정됐어요? 내가 살고자 하는 뜻이 확정이 됐어요. 그것에 맞출 뿐이죠, 성경을. 그렇게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게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목적과 주장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줘야 하는 마치 의무감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참 악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욕망이나 또 우리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을 일단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순전하게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또 돈을 나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절대로 안 되고요. 높아지고자 함도 나를 위한 마음이 조금도 있으면 안 됩니다. 돈과 또 이름을 내는 것은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는지 아세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게 따라와요. 돈이라는 것은 그것을 갖고 있으면 사단의 굉장히 좋은 표적이 되는데, 특별히 사단 같은 자들의 표적이 돼요. 그 사람을 속이려고 하고 돈을 뺏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표적이 된다는 것은 누구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거나 그걸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의 표적이 돼요. 이름이 높아지면, 예전에는 이게 뚜렷하게 안 나왔지만 지금은 조금만 이름이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지상에. 반드시 그 사람을 추적 조사해가지고 낙마시키는 일이 일어나죠. 거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자기를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그런 사단 같은 자들의 표적이 돼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때 표적이 되어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된다? 그런 것들이 공격이 무의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순전함이 없어 봐. 그럼 뭐 완전히 뭐 저기 하이에나한테 뜯겨 먹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처럼 죽임까지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순전해. 자기를 유익을 구함이 전혀 없어. 그러면 그때 확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전에 김수원 추기경 그분이 돌아가셨더니 뭐만 남았더라? 통장에
24만 원만 남았더라. 이게 사실 그런 순전함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근데 돌아가셨더니 저기 제주도에 또 타운이 하나 있고, 여기 뭐 양양에도 별장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저기 뭐 중간에 충청도에도 뭐가 있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명 계좌 또 하나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완전히 뭐 놀림감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항상 그 순전함이라는 거, 정말 이 사람의 삶이 복음을 위한 것인가, 이게 만천하에 드러나도 정말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그런 순전함이 있어야 된다. 네, 오늘 본문 여기서 마치고요. 자, 다음 내용은 뭐 유튜브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내일 일정 중에 내일 오색으로 가면, 여기가 오색이 가까워요, 생각보다. 네, 뭐 20-30분에 가고, 거기가 뭐 정확히 한 3시간 코스인가요? 더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설설 가면, 만경대라는 데가 있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는. 근데 그게 예약제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당일에 뭐 그 예약제 10% 몇 명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내일 가봐야 될 것 같고, 거기 그렇죠. 만약 못 가면 지난번처럼만 갔다 오면 3시간? 뭐 애들 3시간. 있으니까 3시간 정도는. 오색약수도요? 우리가 한번 간 적 있나요? 그럼 갔다 와. 거기로 갔죠. 애들 막 이렇게 다 와서 막 이렇게 길바닥에 눕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안 힘들었는데 왜 그랬지 쟤네들? 그때 그 전에 놀았죠. 전날인가. 그래서 놀고 뭐. 그럼 10시에 식사를 시작하고요. 묵상 끝나고 11시에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뭐 2시나 3시까지 도착하겠죠. 그러면 여기요? 그렇죠. 사우나 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뭐 사우나 가시겠어요? 아, 저는 뭐 이러저러 상관없습니다. 아니 여기서 씻으면 되지 못하러. 여기 하늘에서? 하기도 하고 원래 우리 등산 갔다 오면 목욕 가는 거 좋아했잖아요. 그때. 아니 그건 이제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고. 왜 우리 그러면 그거는 뭐 온천을 가는 방향으로 하죠. 아니야 괜찮아 지금 떠들어도 돼. 그러면은 내일은 온천 가는 방향으로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바로 주문진항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더 편하죠. 예, 시간이 되니까 내일 주문진항을 바로 가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내려왔어요. 웬만하면 거기서 먹는 방향으로 할게요. 근데 거기 아저씨가 혹시 뭐 9시까지 하는데 초장집을 알아봐 주기로 했는데 보통 7시까지 한대요, 내일은. 그럼 시간 되죠. 그럼 예, 일찍 가면은 딱 좋은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10시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